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연합속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연합속회 때는 우리가 좀 속회 한 해 동안 이렇게 좀 여러분 어떻게 얼만큼 참여하셨는지 좀 정리하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도 좀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제가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좀 이렇게 속회 통계를 내보려고 했는데 정말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속회 모임 정말 많이 안 모이셔가지고 정말로 많이 안 모이셔가지고 이게 합산을 해서 뭔가를 좀 발표해야 되는데 좀 그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조금 이렇게 제가 합산을 몇 주 이렇게 하다가 에이 올해까지만 코로나 뭐 핑계 대고 그냥 좀 넘어가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코로나 때부터 그죠? 예, 속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 학교를 우리가 좀 다시 살려봅시다. 그러면서 올해의 교회 학교 부흥의 원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속회 부흥의 원년을 또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속회 모임이 코로나 이후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뭐 저도 알고 또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하나의 모델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뭐 아는 내용도 제가 자꾸 강조하고 강조해야 여러분이 조금 더 그거에 대한 또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좀 더 소그룹 모임에 속회 모임에 조금 더 열심히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좀 이런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에 관한 내용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뭐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죠? 예, 믿음도 잘 성장하고 또 헌금도 많이 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고 뭐 성도들이 올 때 들어갈 때 나갈 때 뭐 그 얼굴 모습을 보면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좋은 교회가 있고 좀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한 가지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그래서 저에게 어느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형이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제 생각으로는 정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이 저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 좀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의 가장 건강한 원형적인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임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딱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120여 명의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은요, 물론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각자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형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성령 충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러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있는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나라가, 한 국가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배만 드리는, 같이 모여서 회당에서 같이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물론 안식일마다 그들은 하나님 전에서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배우고, 또 성찬을 통해서, 성만찬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살을 나누면서 한 몸이 되기 힘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그 믿는 성도들 몇몇이 함께 모이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서도 서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회당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들의 있는 삶의 공동체, 삶 속에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소그룹의 어떤 모임, 우리로 이제 얘기하면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회는, 이 소그룹은 그냥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아주 거기 자체가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를 이루는 가장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그러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날개가 항상 필요했던 거죠. 대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대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큰 날개가 필요했고, 또 그 삶 속에서 또 작은 날개를 통해서 서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두 날개가 함께 잘 펼쳐져야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훨훨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함께 발달되었구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지만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이다, 모델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42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42절 한 장 넘겨주시면, 거기 맨 위에 두 줄 나오죠. 42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42절 말씀에 보면 소그룹 모임의 네 가지의 핵심 요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 중심.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당에서 받은 가르침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모임. 그냥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친목 모임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또 다른 소그룹 모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속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바로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관계의 어떤 깊어짐, 팔로우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서로 그 작은 대그룹에서는 뭐 서로 인사 나누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죠? 예, 뭐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또 나눠드리면 서로 뭐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떠한 그 교제, 나눔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작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의 깊이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게 여러분 서로 교제라는 게 소그룹 모임의 또 하나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세 번째가 떡을 땜,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고, 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 떡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또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제, 그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다. 또 하나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네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대그룹으로 이렇게 모여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시간이 또 우리 대그룹 모임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영적인 어떤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여러분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대그룹에서의 기도와 소그룹에서의 기도는 다르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서로 다릅니다. 대그룹에서 다룰 수 없는 기도의 내용들이 소그룹에서 함께 다뤄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더 긴밀하게 더 깊게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소그룹에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소그룹 모임,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고요. 그 초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초대교회 소그룹 모임의 핵심 요소가 여기에 있구나.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하구나. 말씀 중심으로 모여지는 그룹이구나. 서로의 좀 더 깊은 교제,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소그룹이구나. 또 여러분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누는 곳이 소그룹이구나. 또 함께 기도하면서 대그룹에서 나눌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영적으로 호흡해가는 곳이 바로 소그룹이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여러분 잘 색칠해 놓으셔가지고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저기 내용으로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의 속회가 이 핵심적인 네 가지 요소가 다 아름답게 있는 그러한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말씀 중심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의 속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였어요. 소그룹은 단순한 어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의 삶으로 연결해가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그룹에서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하는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보에 보시면 말씀 밑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또 두 번째는 그 본문에 연관된 말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여러분 주보에 항상 실려지는데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내가 과연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연결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안 되면 여러분의 주일에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 역할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속회가 잘 되면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나도 이 분을 이 같이 나눈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말씀에 실천해서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주셨던 주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말씀으로 서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속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저희가 2026년도부터는 이제 새해부터는요 교회 학교까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동일하게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중고등부나 아니면 이제 우리 어린이부는 다른 이제 말씀이나 교재를 사용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어른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 그래서 똑같은 물론 이제 그 수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날, 주일날 설교한 내용들을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그 각 부서에서 설교를 맡은 분들에게 그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주일날 자기 부서에 맞춰서 어떻게 설교할지를 또 고민하고 연구해서 주일날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본방 공부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젊은이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유치부까지는 조금 어려우니까 유치부까지는 조금 안 되니까요. 그거 말고 어린이부까지는 어쨌든 그 주일날은 동일한 설교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내용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번 더 리바이브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그런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냥 그 유튜브를 플레이 스탑 눌러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상에서 나오는 대로의 내용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올해 새로운 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속회도 그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말씀에 대한 반복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속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늘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는 주일날 주셨던 말씀이 속회에 가서 또 한 번 반복되고 가정에서도 또 반복되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지는 말씀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어쨌든 여러분의 삶을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들이 가정에서 일들 또 속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의도를 좀 가지시고 한 주에 한 번이니까 자녀들이 아직 이렇게 출가하지 않은 가정들은 꼭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도 한번 드려보시고요. 자녀도 없어도요 부부끼리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드릴 거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게 꼭 한번 하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속회를 또 한 번 모여서 이러한 말씀에 대한 나눔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적용하는 그러한 과정, 또 그 내가 받은 은혜들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이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시대에 기록됐던 이 말씀으로 남는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옛날 그 시대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삶 속에 여러분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로 끝나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왜 내 삶에, 오늘 이 시대에 내 삶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나눠줄 때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적용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은 말씀을 아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소그룹에 가서 또 가정에 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어떠한 역사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속회고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삶을 나누는 교제,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러분의 소그룹은, 우리의 속회는 삶을 나누는 교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제,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속회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만남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주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 주간 신음하면서 살았는지를 여러분 나눠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즉 교제의 장,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교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속회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함께 세워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속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속회가 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근황을 나눕니다. 서로의 어떠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좋았던 일이 무엇이 있는지,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속장님들은 그것을 좀 다 잘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갖고 혹시라도 저나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하시면 우리가 같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 그러면서 근황을 함께 나누고요. 어떤 삶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 나눔은 판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어떤 분은 속회 가기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속회 갈 때마다 속장님이 혼내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티박을 주고 타박을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나 속회 가기 싫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는 거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소그룹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적용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을 지킬 수 없고 함께 할 때 신앙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잘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소그룹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잘 자라날 때까지,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른 신앙,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의 견고한 신앙에 이르길 때까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힘써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속회라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떡을 뗀다 그랬죠. 서로의 어떤 일상의 삶을 나눈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대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그분의 어떠한 그 은혜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예배에서는 성찬을 나눠요. 하지만 여러분 속회에서는 여러분 실제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와 조금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나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식탁 교제의 시간이, 나눔의 시간이 꼭 중요한 어떠한 삶의 교제의 장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예배당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일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 떡을 떼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 교제를 함께 하시면 좋겠지만, 그 어려우시면 간식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신앙과 어떤 생활을 분리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자, 적용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식탁에서 드러나고 사랑은 일상에서 증명됩니다. 이 먹고 나누며 어떤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으로 함께 돌보고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떡을 떼의 과정들이 오늘 이 속회에서 필요하다. 자, 네 번째, 바로 기도, 공동체의 호흡.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호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숨을 쉬지 않고 여러분 1시간 동안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잘 호흡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호흡이 중요한데, 그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소그룹의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 우리가 모이면 꼭 해야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의 삶만 나누고, 어떤 분은 그냥 와가지고 자기 일만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냥 친목 모임에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속회는 영적인 모임이잖아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여기서는 달라야 되죠.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 삶을 나누고, 그 삶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또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좀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작은 그룹에서의 모임은 좀 더 깊은 교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 그룹 안에서 이야기된 게 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그걸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지켜지지 않으면 더 깊은 교제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좀 힘든 이야기를 내놨는데, 주일날 가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 또 속회 가서 그런 어려운 이야기 서로 나눌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비밀 보장이 필요한 내용들은 그 여러분 비밀 보장을 잘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꼭 입 닫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잘 파악을 해주셔야 그 교제 안에서, 그 소모임 안에서 더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적용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없는 소그룹은 친목 모임이지만 기도가 있는 소그룹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믿음으로 함께 모인 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모임도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그냥 여러분 사적인 이야기가 나눠지고 서로만 그냥 자랑이나 하고 이야기나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가 하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기도가 있고 서로를 위한 돌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으로 함께 신음했던 고민했던 내용들이 함께 나눠질 수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의 속회에 꼭 필요하구나.
자, 이런 네 가지들이 여러분 속회 모임 안에서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 속회 안에 어떤 열매들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43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대그룹과 소그룹 모임이 잘 모여졌을 때 그들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43절로 47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소그룹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온 그 소그룹에 참여한 분들이 같이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진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죠?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대그룹에서도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눈물로 서로 안아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여러분의 속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44절로 45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서로 나눠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죠.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채워주는 공동체. 자기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자기의 삶의 문제를, 어려움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함께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속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교회 안에 우리의 속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회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속도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속담도 그러잖아요, 그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그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속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모이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교회에서 얼굴 보는 게 너무 행복했고 속회에서 모여서 서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속회도 그런 교회, 또 그런 속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억지로 오늘 또 가야 돼, 벌써 속회 모여야 돼, 그래서 억지로 막 인상 쓰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빨리 가서 또 만나고 싶다, 서로 함께 교제하고 싶다, 서로 함께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속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서로가 떡을 온전히 마음을 날마다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날마다 모였어요. 집에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나눔의 교제의 시간이 있던 곳이 바로 여러분 속회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47절,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저는 속회의 부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면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만드는 그러한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그룹에서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있어요. 말씀을 나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나눈다. 삶을 나눈다. 함께 먹고 교제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서로의 필요를 살핀다. 예,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소그룹의 모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속회가 또 이러한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2026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마무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관계이며 그 관계가 가장 살아 움직이는 자리가 소그룹입니다. 바로 우리 속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작. 하나님은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고 함께 자라나라고 소그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라나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속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2026년 우리 좀 더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고 서로 정말 눈물로써 함께 품어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속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가